것처럼 주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가장 즐겁고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돈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망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며 아버지가 끊임없이 무너지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 남은 생에 가장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사명을 이루는 빛나는 인생으로 주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앞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남기신 그 한 사람입니다. 예, 자,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루터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냐입니다.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가 결정됩니다. 근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누구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은 내가 누구냐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중에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느 대학까지?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것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한참 가보니까 길이 아니거든요. 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찾냐? 우상 앞에, 그리고 그 내 안에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를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건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명목상의 기독교인 다 포함해서 80억 가운데 6억에서 7억입니다. 천주교인 빼고 6억, 7억 개신교 인구만 10분의 1이 안 돼요.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꼭 나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렇죠? 교회를 안 나가면서 불교 신자들도 매주 절에 안 가는데 부모님이 불교니까 나도 불교, 이런 사람이 다 포함된 숫자가 6억에서 7억입니다. 그러면은 매주 교회를 나가는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될까요? 그렇죠? 훨씬 더 줄어들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몇 사람이나 될까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참 제사장 되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정말로 믿으십니까?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그 권세를 꺾으시고 그 권세를 깨트린 왕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세상에 많은 잘 사는 길이 있는데, 그렇죠? 잘 사는 길, 잘 살려고 다 노력하잖아요. 잘 사는, 도대체 잘 사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잘 사는 가장 중요한 길 예수,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제가 전에 대구에 그 하나교회라고 있는데, 하나교회 옆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이제 지하철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통 학교 교훈을 큰 돌에다가 새겨놓잖아요. 세 글자. 교훈이 뭐냐? 잘 살자.
고등학교 교훈, 그 학교 교훈이에요. 잘 살자. 물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세상적으로 잘 살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잘 살자. 뭐가 잘 사는 겁니까? 그렇죠? 잘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잘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진짜 잘 사는, 내 영혼도 잘 살고 육신도 잘 사는 그 길 대신 예수. 그렇죠?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 복음을 믿는 가장 성경적인 복음. 어떤 선교단체는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강조하면서 믿는데 왕 대신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그래서 사단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선교단에는 너무 왕 대신 예수님만 얘기하고 나머지를 얘기를 안 해요. 막 열정을 가지고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열정을 가지고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그렇죠? 정확하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시대를 살릴 7천 제자로 부르신 게 맞구나. 네. 오늘도 결론에 렘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보통 의미가 담기는 겁니다. 7천 제자가 남은 자 렘넌트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 그 남은 자의 말씀의 흐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 시대 남은 자고요. 그 시대 7천 제자입니다. 모세, 그 시대를 살린 남은 자요 7천 제자. 다윗의 시대를 살린 7천 제자요 남은 자예요. 그래서 아예 신학적으로도 남은 자 신학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남은 자 신학. 그것만 연구하는.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7천 제자로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런 축복 속에 내가 누구냐가 확신이 와야 그 다음에 내 업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거 다 제껴놓고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러면요 모든 응답을 다 받아놓고 또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야 돼요. 지난주에 교만과 겸손은 그 간단하게 한 가지 차이입니다. 한 가지 차이. 교만과 겸손.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겸손은요. 내가 할 수 없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내가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죄 앞에서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다립니다. 그게 우리 삶에서 간단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질문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작은 일이든 큰 일인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문하시는 게 그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질문 없이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잖아요. 일이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입니다. 일이 되면 교만하고요. 하나님 없이 잘 되거든요.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안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있거든요.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안 돼도 감사하게 돼요. 그렇죠?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가장 악한 시대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이슬도 맺히지 않는 그때 물을 주고 100명을 아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100명을 먹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키워냈잖아요. 그게 오바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슬도 맺히지 않게 한 거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100명의 선지자를 먹인 것도 오바댜가 한 게 아니고, 오바댜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바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헌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100명의 선지자를 키울 만큼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100명의 선지자를 키울 만큼, 하나님 100명의 선지자를 키울 만큼, 100명의 목회자를 섬길 만큼, 100명의 선교사를 섬길 만큼 한번 좀 영역을, 영적인 힘을, 지력을, 하나님의 지력이 막 지식이 많아지고 IQ가 높아진 게 지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지력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답이 보이기 때문에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지력을, 그리고 진짜 마음껏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그리고 오바댜가 응답받은 그 경제력, 이삭이 응답받은 그 르호봇의 그 경제력, 셈의 근원을 얻은 그 경제력,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이유가 분명해야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리고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 내 자식 잘 되는 게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그 잘 되는 게 뭡니까? 진짜 전도자를 만나서 세워지고, 또 전도자 될 제자의 만남, 생명을 얻을 자와의 만남,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 그렇죠? 이 축복을 내가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언약만 붙잡아도 돼요. 언약만 붙잡고 진짜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믿지 마시고 진짜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고요. 능력 상관없고요.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 역사는 인간의 능력과 나이와 환경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진 7천 제자 찾게 되고 세우게 되죠. 엘리야의 사명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생존의 이유입니다. 생존의 이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게 우리의 생존의 이유가 되시면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사냐? 하나님, 나는 7천 제자 때문에 삽니다. 무엇 때문에 직장 가냐? 7천 제자 때문에 갑니다. 무엇 때문에 자녀를 키우냐? 7천 제자가 되도록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뭘 능력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7천 제자 운동을 두고 하나님 모든 거 이끄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아니, 왕을 바꾼다니까요. 대통령을 바꿔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바꾸시고, 그리고 모든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죠? 자꾸 우리의 형편, 사정, 내 나이, 능력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내게 보게 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 봤잖아요. 수천 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천 년 뒤에. 바울을 그 사실을 알고 그때 7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신 거냐? 우리 동족 가운데.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서 완전히 포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무리 유대인이 악할지라도 황폐 있을지라도 나를 봐라, 나를 그런 7천 제자처럼 남은 자로 부르시지 않았냐? 그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겁니다. 희망의 아이콘, 소망의 아이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첫 번째예요. 기다림. 대부분이 이거를 잘 못해요. 내가 조급해서, 내가 급하니까, 내가 어려워서 자꾸 조급해져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멈추고 기다리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기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기차 안에서 내가 막 빨리 달려간다고 기차가 빨리 달려가나요? 아니죠. 내가 앉아 있다고 기차가 앉아 있나요? 아니죠. 기차는 기차의 목적지대로 쭉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막 조급하게 뭘 한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게 훨씬 빨리 지나고 나면 압니다. 훨씬 빨리 가고요. 바르게 갑니다. 바르게 갑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가는 겁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그리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게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시간 지나 보면 확인됩니다. 제일 빠른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서울로 가라고 하는데 부산으로 가면은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 돌아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전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특히 렘넌트들, 대학생 청년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끝없는 방황을 계속해요. 끝없는 방황을 계속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뒤에 나이 들어서 돌아와요. 제가 전에 한번 그 강남 사랑의 교회를 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는데 마침 그 교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후배가 그 교회 부목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연락도 하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는데 마침 크리스마스 가까이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갔는데 뭐 이게 새생명 초청 축제를 하더라고요. 나와서 세 사람이 간증해요. 세 사람이 이제 다 어른들이죠. 40대 이후, 40대 이후, 50대 이후 세 명 간증하는데 세 명 다 돌아온 사람들 특징 전부 다 암 아니면 교통사고로 돌아오신 분들. 암 아니면 교통사고로. 그분들의 특징. 뭔가 큰 사고가 터져야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다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스스로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사고 없이 돌아오면 되는데 그를 10년, 20년, 30년을 돌아서 와요. 눈앞에 코앞에 응답이 와 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돌아온 것 자체가 감사한데 진작에 돌아왔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을 돌아왔구나.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삶이 누림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내게 임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도전하게 돼요. 내 힘이 아닙니다. 오바다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아람 군대가 성을 수없이 에워싸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 너머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있음을 확신하고 싸우지 않고 믿음대로 이기게 되죠. 우리의 237 나라와 5천 종족은 그렇게 해서 살리고 세워가는 겁니다. 바벨론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아람 시대에는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라는 7천 제자, 남은 자를 세웠다면 역시 이 시대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자,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이사야 전체가 66장까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가운데 가장 복음을 많이 말하는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는데 제일 많이 인용한 게 시편과 이사야입니다. 거의 예수님의 인용한 말씀의 95%는 시편과 이사야. 시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제자가 7천 제자가 그루터기가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해서 첫 번째는 절망적인 시대 상황. 절망적인 시대 상황. 이 시대가 절망적인 시대 상황. 보통은 그 다른 선지서를 보면요. 구조 자체가 자기 부르심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 말을 들어주죠. 그래서 보통은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시대 상황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은 오늘 6장에 와서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앞에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사야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계속 뭘 얘기하느냐? 멸망을 계속 얘기해요. 멸망. 그런 가운데 잠깐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시대가 무너져 있고 무엇을 보고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그걸 보면은 이 시대가 똑같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이사야 이사야 1장 1절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쓴소리를 계속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선지서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오는 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쓴소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그 쓴소리의 모든 핵심은 겁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 어느 정도 잊어버렸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계시다. 이사야는요, 이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정통성은 남유다가 갖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의 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반면 교사로 삼도록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기 위에 너희 민족 북이스라엘 망한 거 봤지? 저 죽음을 봤지? 빨리 깨달아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시야 왕이요, 한참을 50년 이상을 통치하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제사를 지내는 바람에 이제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대 상황을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이게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요. 사람들은 매주마다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때입니다. 근데 보세요. 왜 멸망이라고 얘기하냐?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 들어요? 하늘이 듣나요? 땅이 귀를 기울일 수 있나요? 그렇죠? 그 말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전도할 때 이런 많이 느낍니다. 전도할 때. 이 복음이 아니면 내가 잠깐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망하는데, 멸망당하는데 안 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요. 허공에 얘기하는 것처럼,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안 들어요. 주변에 복음 전해 보셨죠? 들으시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 안 들어요. 그 길이 유일한 살 길인데 안 들어요. 전에 영문학과 교수가 암으로 죽어가는데도요, 복음을 안 들어요.
영문학을 전공하면 기본적으로 영어 성경을 몇 독을 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을. 영어 성경 몇 독 하시면 계세요? 저도 몇 독을 못했어요. 영어 성경을. 예, 영문학 자체가 이 성경에 기반한 문학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문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한국어 성경도 아니고 영어 성경을 그렇게 몇 독을 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시대랑 너무 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는데 그것만 안 찾는 시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 자녀가 거역한, 난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 말보다 옆집 아저씨 말을 더 잘 듣고,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가 진짜 얘기를 해주는데, 부모가 그것처럼 세상에 답답한 일 없잖아요. 3절에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이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안 돼요. 그 말은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란 겁니다. 개도 자기 주인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하는 얘기가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밥그릇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밥그릇 갖다 주면은 소가 고집을 부리다가도 밥그릇 보고 나오는 거예요. 강아지, 개도 똑같잖아요. 주인이 그 자기 밥그릇 가져오면 기가 막히게 알고 딱 나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개도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따라오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주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그래서 멸망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의 시대. 그렇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의 종자요. 그냥 행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자, 씨앗,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다른 성경은 정수리, 머리는 병들었고, 생각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생각이 병드는 겁니다. 온 마음은 피곤했으면 마음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 얘기만 들으면 피곤한 거예요. 병든 겁니다. 말씀만 들으면 피곤해. 병든 겁니다. 그렇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계속 당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늘 얻어 터지고 맞고 고생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음성만 안 듣는 거예요. 이것처럼 속 터지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그렇죠? 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요.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눈앞에 보이는 데서 이방인에게 삼켜주면 얼마나 오래입니까? 내 땅인데 지금 남이 가져가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였고, 딸쇼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다. 원두막 아시죠? 밭에. 그럼 뼈대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마웠다. 이제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은 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하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매주 예배 드렸어요. 매주 마당 밟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데 교회당만 밟는 거예요. 교회당만 받고 왔다 갔다. 헌금도 해요. 헌금 넣는데 헛된 재물. 거기에는 마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없고 마음이 없어요. 그거를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저는요 말씀 보면서 야 어쩜 이 시대랑 너무 똑같구나. 더하면 더했지.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절망적 시대 상황,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시대. 근데 그것조차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1절로 돌아가면 1장 1절로 돌아가면 유다 왕 우시야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계시란 말은 그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말입니다. 하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비전 이렇게 많이 버전 비전. 우리 비전 얘기하죠. 비전. 그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세상 그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이 진짜 비전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내용을 1장부터 쭉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매주마다 예배당 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이거는 완전 멸망직전.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걸 봤음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 이사야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통 소명장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소명장. 이사야를 부르신 부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으로부터 사실은 이 모든 시대를 살리는 데 시작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80억을 살리려면 많은 숫자를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일어나면 감사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만 깨어나도 돼요. 한 사람만 깨어나도 돼요. 중요한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정이 그런 여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7천 제자로 남은 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여정이 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대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 보좌의 능력을 보여주신 이거부터 예배를 통해서든지 내 현장의 삶에서든지 보좌의 능력을 본 그때부터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내 업을 보좌화하도록 내 업이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내 현장이 보좌화되도록 내 현장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남자의 어떤 옷이 여자를 이렇게 그 감싸는 이런 그 모습들은 그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언약을 깨달은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의 배경입니다. 2절 3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고 날며 서로 부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의 배경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그 배경 속에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 속에서 그 영광을 보도록.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누굴 통해서요? 스랍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 돕는 존재거든요. 천사들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장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지진 났을 때 혹시 느껴보셨나요? 제가 전에 대만을 갔는데 대만도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게 꿀렁꿀렁 하더라고요.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 땅을 흔들 만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요, 그리고 6장 6절부터 7절 보니까요,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라고 제단에 짚은 바 핀수소를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래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사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죠. 악이 제하여지고, 다시 말하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악이,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끝내시는 겁니다. 죄사함의 축복과 응답 속에, 그렇죠? 이게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는 우리의 연약함도 사실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리고 나서 사명을 말씀하죠. 처음부터 사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여정을 준비와 배경과 능력과 죄사함을 거치고 나서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했더니. 정말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처음부터 이 고백은 안 나와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악이 제하여지고, 그래서 내 뜻대로 가던 길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그 사람에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는 현장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멸망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어느 정도 어렵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1장의 배경을 두고 보면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들려줘도 못 듣고 못 깨닫는,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해도 살 길만 빼고 다른 걸 믿어요. 부모가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안 따라가는 자녀처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부유하지 않아서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을 나오지 않아서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대부분 문제가 와서 어렵다고 하죠. 아닙니다. 그럼 원인을 잘못 찾은 겁니다. 내가 정말 올바르게 말씀을 듣고 있나? 이사야의 그 부르심처럼 내가 부름받았는데 이런 응답을 내가 받고 있나? 이런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을 내가 지금 걷고 있나? 그렇죠? 이걸 확인할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1절 12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저 이거 볼 때마다 전쟁 생각나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는데요. 그냥 딱 이 모습이에요. 황폐해졌는데 소망이 없어요. 전쟁이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끊임없는 황폐함이 계속되고 있어요. 끊임없는. 언제 어디서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황폐함. 그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렇죠? 거룩한 씨,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룩한 홀리 시드. 이게 뭐냐? 그 씨는요, 그 후손을 보통 성경에서 씨를 얘기하면 후손을 얘기합니다. 후손. 아브라함의 씨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후손. 거룩한 씨, 구별된 후손이 있대요. 구별된 후손. 구별이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교회에서 쓰는 여기 뭐 종이나 이런 강대상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구별된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구별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성가대라고 얘기합니다. 성가대. 그렇죠?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가진 남은 자, 그게 홀리시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거룩한 씨. 그리고 그 대표가 누구냐? 이 아브라함의 씨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은 복음을 담은 그 후손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남은 자냐? 주님이 주신 복음과 이사야의 사명을 붙잡은 그 사람,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나이, 능력, 수준,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 나이가 80이라도 90이 상관없습니다. 복음 가지고 내 남은 자의 사명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남은 홀리시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 시대를 살리는 마지막 방법. 그냥 방법이야. 하나님의 시대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 최고의 방법. 그렇죠? 이게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7천 제자, 렘넌트.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렘넌트. 결과가 이사야 43장 18절 21절. 자, 매주마다 읽는 본문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렘넌트를 통해서 그것을 알지 못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렇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 강을 내게. 개천이 아니라 강을.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막에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축복과 응답을 렘넌트로 부름받은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일어나 빛을 발하고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래요.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룹니다. 강자 정도가 아니라 강국. 그렇죠? 이사야 62장 올해 주의 원단 메시지. 만민을 위하여 구원의 깃발을 들고 대표적인 모델로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그렇죠? 만민을 위하여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두고 나이, 능력,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 능력 핑계 대지 마시고 그렇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남은 자, 그래서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더 렘넌트. 더는요 영어 어법 가운데 바로 그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 렘넌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렘넌트.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한 교회를 바꾸는,
한 공동체를 바꾸는 소망이 되고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나의 모든 만남을 바꿀 수 있고요. 내가 바뀌면 내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고요. 내가 바뀌면 교회와 시대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나에게 있습니다. 남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화낼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내가 바뀌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은 더 렘넌트로 응답받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절망의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루터기로 나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